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은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한 500m가 넘지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꽤 높은 곳이죠. 500m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가운데 두고 이제 그 반대편, 예루살렘 반대편 쪽으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인 거죠.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이제 작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감람산이 더 높다고 그래요.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자료들 보니까 좀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람산 줄기 속에 한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또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요. 우리의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많겠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나에게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 챙기기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챙기는 것. 사실은 이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마땅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 챙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사실 이 자리에 이제 멍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평소에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자주 있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보내는 아름다운 고요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의 삶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었고 체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쁠 때도 기도하는 체질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으며, 슬플 때도 기도하는 체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복잡한 일이,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7절 말씀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3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심경 속에서도 찾은 곳이 어디였는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산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리적인, 장소적인, 공간적인 겟세마네 동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과 스트레스들과 아픔들과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같이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내 삶에 확보되어졌는가? 그런 삶이 확보되어진 인생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 그리고 기도를 챙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도움 없이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없겠죠. 오늘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자기 능력을, 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해서,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 챙기기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0명의 제자들에게 36절 말씀에 보면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러실 때에 그냥 거기서 공기놀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장난치고 노닥거리고 놀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경이 없던 심정인데요, 지금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9명이죠,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면 너희들 여기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함께 기도에 동참하자. 나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조금 더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여 슬퍼하시는 그 심정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세 사람 늘 동반했던, 중요한 자리는 함께 동반했던, 그리고 훈련시켰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심정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 주라. 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라. 나의 아픔과 슬픔과 번민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동력자들이겠죠. 기도의 동력자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되겠죠. 먼저 그렇죠.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슬픔을 알고, 그의 고민거리를 알고, 그가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번민하고 슬픔에 고뇌에 빠져 있는 이 시간에 기도의 부탁을 했건만 제자들은 스승의 아픔과 스승의 고통과 스승의 번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요? 공감 능력 너머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기도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니까 영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영성에 공감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번민과 다른 사람의 고뇌에 함께 영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영적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가슴 아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뇌하는 그 고뇌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을 요청합니다. 우리 성전의 온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공감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지는 기도의 동력자들로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내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서 타인의 아픔에 저 사람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함께 흘려주고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내가 그 중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엎드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 앞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 앞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리는 그곳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고민 앞에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는 어디인가?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꿇어야 되는 무릎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이런 욕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지나갈 수 없습니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까?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요. 거절하고 싶은 환경들이 많지요. 거절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좀 지나갈 수 없습니까? 이거 좀 피해갈 수 없습니까? 이거 좀 안 겪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솔직하게 나의 원대로가 너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면화되어지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념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뜻을 잘못 설정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어지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의 확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 기도의 실패자인 거죠. 기도의 자리는 무엇인가? 나의 원대로가 있지만은, 나의 원함이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은,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은, 내가 걸어가고 싶은 바가 있지만은, 그것을 조용히 살포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원함이,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 아버지의 원함에, 주님의 뜻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기도를 하는가 못하는가?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항복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우리가 항복하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뜻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의 길을 설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이게 깨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이 정했던 길이,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던 그 길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하면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어설 때는요,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서서, 아버지의 원함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서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아버지의 뜻 붙잡고 주님의 원함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자이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저는 기도의 실패자는 최악의 실패자이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실패자는 최악의 실패자이다. 예, 기도의 성공자는 최선의 성공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까지 오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해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